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에서 1절 말씀의 끝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지금 편지를 끝낸다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할 그 중요한 권면의 말을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끝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빌립보서는 왜 쓰게 됐습니까? 사실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의 서신 교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는 안전하니라. 자, 이 같은 말이 뭐겠어요?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 하나도 수고롭지 않다. 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사실 너희에게 가장 안전한 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실은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이 빌립보서는 왜 쓰게 됐냐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때 이 에바브로디도 손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들려보냅니까? 바울의 상황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죠. 그리고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 사도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디모데를 좀 보내달라. 대신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또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받아들고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았겠죠. 그 문제가 뭐냐? 2절 말씀 볼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정확히 딱딱딱딱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비유를 말합니까? 비유는 언제 말하죠?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 비유로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를 알 때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비유로 전했어요. 나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유를 사용한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번에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개는 무엇이고 행악하는 자는 무엇이고 몸을 상해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딱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개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들에 대해서 행악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딱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개는 뭐냐? 개. 자, 여러분, 개 하면 느낌이 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반려견, 뭐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이다 그러면 개 하면 느낌이 좋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투로 개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럼 여기에서 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겠습니까? 부정적이겠죠. 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개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으니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개는 어떤 대상들을 지칭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냐면 이방인을 지칭할 때 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자, 두로는 어디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레바논 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한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소국가예요. 그런데 그 두로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즉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전파가 된 거죠. 그때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기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붙들렸는데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들어도 섭섭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 이 여인도 비유로 말하는 거죠.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는 어떤 존재겠어요? 이방인. 즉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 내 능력은 자녀들, 곧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진 않는다. 자녀들이 먼저 먹고 배불러야지 그거를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이방 여인을 인격적으로 깔보시고 그를 공격하시고 그에게 마음에 막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실 때에 무엇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죠? 믿음을 보셔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기적을 베푸시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까? 저렇게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재미 삼아서 보려고 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진정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 이방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전에 그 여인에게 그 기적을 경험할 만한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막 기분 나빠하면서 당신이 그러고도 메시아냐고 막 그렇게 따지고 그랬다면 그 여인 안에는 예수님을 친정 주로 섬기고 메시아로 모시는 마음이 없는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능력도 있습니까? 있으면 만약에 있다면 내 딸 귀신도 좀 쫓아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까닭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섭섭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지만 저와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 마치 주인집의 아이들이 떡을 먹다가 그 떡의 부스러기를 흘리면 개들이 와서 먹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총이 또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은 정말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여겨졌던 그런 이방인들이 사실은 가장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 죽어가는 딸을 고치시러 예수님이 가실 때에 그때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 구원을 얻었죠. 그때도 여인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집 하인이 죽어가는데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겠다 하시는데 그 백부장, 이방인이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지휘관으로 제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그들이 다 제 말에 복종하는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은 여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 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개는 이스라엘의 전통상 이방인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언어인데 바울은 이 개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다. 왜? 진정한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밖에 없다. 그렇게 여겼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택함받은 백성들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 개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행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곳마다 다니면서 그 복음의 순수함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맞는데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까지 너희들이 이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 이단들인 거예요. 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복음의 순수함을 훼손하고 자꾸 그 자신들이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그 유대교의 풍습을 따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행악하고 있다. 왜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니까, 복음의 완전성을 무너뜨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몸을 상해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몸을 상해한다는 표현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표현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영적인 대결을 펼칠 때에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바알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상해했어요. 이게 바로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의 전통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몸에 자해를 해서 피를 나게 하면 신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더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이 율법주의 이단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사용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몸을 상해하는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할례죠. 할례는 사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 없이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할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할례를 받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 할례를 받는 행위,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알고 진정한 구원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할례파, 율법주의, 이단들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4절부터 6절은 정말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는 한 두세 번밖에 없는 바울의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랑, 바울이 정말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뭐냐면 지금 그런 율법주의 이단들을 경계하도록 그들을 살짝 비꼬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단들이 와서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자랑하느냐? 정말 제대로 자랑하면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파, 즉 율법주의 이단들을,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죠. 4절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율법주의 이단들이 자신들의 혈통과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한다면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 그래서 5절 말씀 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더군다나 나는 율법을 따르는 그 열심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자, 왜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율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을 따르지 않는 교회를 박해했고, 또 율법의 의로는 정말 흠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7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 8절 말씀 중간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왜? 구원은 율법의 행위나 할례 받은 행위로, 즉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고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내가 이제 알고 또한 믿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 그 배설물과 같은 것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주장하는 그들, 너희들이 그들 때문에 구원을 이뤄서는 안 된다 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고난과 죽음이죠. 내가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까? 개, 행악하는 자들, 몸에 상처를 입히는 자들,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주의 이단들.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죽어있는 자들입니까? 영으로는 죽은 자들인데 몸으로는 살아있는 자들이죠. 거기서 말하는 몸이 뭡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 자기에게서 자랑거리를 찾는 것, 자기의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할례를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몸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자기 자신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자기의를 날마다 죽인다는 거죠.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날마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걸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살아나니까.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자랑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신분으로 따지면 내가 자랑할 것이 더 많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과거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던 삶, 곧 유대인으로서의 삶,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할례를 받은 그 육체를 자랑하던 삶을 내려놨습니다만 그 기억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기억이 싹 사라지고 완전히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과거가 다 사라집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일들이 다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항상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 중에 가장 힘겨운 싸움이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만큼 가능성이 있고 잘나고 또 능력이 있고 내 행위로 내 신분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날마다 죽여야만, 즉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에 이러한 생각들을 날마다 못 박아야만 우리가 진정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날마다 다름질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다름질합니다. 어떤 다름질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섬기고, 율법의 행위나 내 자신의 육체적 혈통에 의지하는 마음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일이다. 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다름질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왜? 멈췄다가는 또 스물스물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나를 또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자리에서 내리고 내 자신이 그 주인 자리에 앉고 하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날마다 다름질하기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기를,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잠깐 한눈 팔면, 잠깐 그 십자가 내려놓으면, 잠깐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바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내 의가, 내 자랑, 나의 공로가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점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킨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실천하는,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도 끊임없이 다름질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저희는 언제든 내 의를 의지하고 내 행위와 내 육체의 신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그러한 율법주의 이단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옛 생각이, 옛 자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름질을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인생 끝에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